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그리고 헌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낙원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구절은 믿음이 없이 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노골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듣거나 읽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어떤 것을 본받기를 원했던 걸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벌써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평생을 통하여서 달려가겠다. 그 자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또 놀랍기도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였다라는 것은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도 강조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신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이 감정이 한 인간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눈물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울 사도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고, 그리고 능력의 사도 바울이 행해 나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절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실 앞으로 좀 다가가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는 뜻은 전도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를 접해본 사람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다녀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 완전한 인간의 부패, 이것이 사실 진리의 배경이 됩니다. 이 진리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역사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과 닮았다고 하는 그 아담조차 그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났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였던 자가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서게 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원수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찬찬히 알아볼 때 우리 마음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이네. 읽다 보니까 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읽다 보니까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0절 말씀 좀 긴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아직 그 사도라는 직분을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표받지 못하고 아직은 이제 회심을 한 신자의 수준의 그런 사도 바울인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의 그게 어떤 분이죠? 우리가 아는 의 유일한 의로우신 분, 유일한 선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원수여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죠? 그냥 형틀이에요? 아니죠. 누구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꼬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꼬르 예수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원수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우리 본문 말씀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비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모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사람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사람 마술사 엘루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의 원수란 영으로 행하는 것 같으나 성령이 아닌 세상에 흘러다니는 사단마귀에 속한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 받은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대적하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교묘하게 자신이 높아지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이 높아지는데 도구로 사용할 뿐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단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주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높아진다. 그리고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다. 또는 내가 높아지는데 도구로 쓰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원수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패망이라는 단어가 멸망과 비슷한 단어이죠. 자, 이 패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죠. 거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사악한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깔보는 것,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무시하는 것, 그런 교만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을 상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내가 달라질 테니까 하나님 마음 좀 바꿔보세요. 그런 초보자의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환도뼈 치실 때 그게 야곱이 어떤 존경받을 만한 행위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그때 아직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야곱은 세상 한가운데 욕심을 끌어안고 살았던 그 인간의 야곱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환도뼈를 쳐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초보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떼쓰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교만한 자,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리고 저도 언제나 그 문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자신 복부에 기름진 살이에요. 여기 배라고 나오죠. 자기 복부에 기름진 살이라고 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벨리라는 표현인데 그게 이제 삼겹살, 그 베이컨 만드는 거 있죠. 기름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배가 아니고 자기의 기름진 복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정욕이 그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여기서 나오는 배가 탐욕과 정욕을
그들이 숭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서 볼 때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할 줄 알고 하늘의 일이나 하나님의 시각의 일에 관심을 가질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정반대의 인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반대의 인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중심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상급인데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걸로 가면은 이제 탐욕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 청년 시절의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가장 오래 있었던 공동체가 강동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른교회 청년 공동체였는데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김은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임을 이제 받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스스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도 항상 얘기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도 하고 이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상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한 생각들,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에 휩싸여서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럴 때 영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를 삼키는 자들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로, 언어로, 문법에 맞춰서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해라. 방언이나 뭐 잠언기도, 묵상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말로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공격들을 떨쳐낼 수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말세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때 과거에 성령 충만하던 어떤 그냥 천막만 있어도 교회가 부흥됐던 그런 시절에 성령에 휩싸여서 기도만 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깨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끔한 정신으로 말로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지역이 과거에 무당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잡귀가 많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세상 영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더욱더 깨어서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 정말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올 한 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